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본문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또 회중에게 설교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일컬어서 후대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다라고 그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산상 설교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율법, 구약의 율법이죠. 선지자,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이 율법 가운데 10계명, 이 10계명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 성취하시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제7계명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하시고 갱신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곧 율법에 있기 때문에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이 10계명을 받아서 그들도 듣고 또 그들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10계명의 의미와 교훈,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신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10계명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라는 이 전제를 이 본문을 하실 때마다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에게, 즉 옛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의미로 말했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7계명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의미와 산상설교를 통해서 신약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교훈하고자 하는 그 율법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려 성취하려 오셨다 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율법을 구약 백성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었고 신약 백성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런 의미였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내가 말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7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7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10계명, 7계명이지만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재해석을 하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갱신시켜 주셔서 신약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 교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구약 백성으로부터 예수님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10계명 가운데 7번째 이 계명을 그렇게
듣고 읽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면서 예수님 방식의 신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7계명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0계명의 문맥 안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번역보다 간통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남성 족장 중심의 사회에서 이 명령이 언급되었는데 남성의 간음만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여성의 간음 문제는 암시적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문맥 안에서 이것은 육체적인 결혼 관계 외에 일어나는 성적 관계에 대한 죄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간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다라는 의미를 결혼을 했든지 그러냐면 결혼을 아직 안 했든지 혼전 그리고 혼 외에 육체적인 모든 관계를 폭넓게 다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간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처음 주어질 때는 남성 족장 중심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바로 여성에 대한 것은 좀 암시적이었습니다. 이 죄가 남성 중심의 적극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1차적으로 주었고, 그러나 여성들은 또 그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은 암시적으로 그렇게 당시에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간음이라는 이 죄를 조금 폭넓게 이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전, 그러니까 싱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혼외, 결혼한 분들인데 혼외에 육체적 관계를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간음죄에, 간통죄에 해당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또한 더 확장하면 동성연애와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육체적 관계를 훨씬 넘어선 간음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간음 문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율법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남의 아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인 여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것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죄뿐만 아니라 남자에 대한 여자의 죄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를 바로 혼전, 혼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7계명에 대한 해석, 재경신은 간음의 대상에 있어서도 범위가 확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음욕을 품다라는 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에피투메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번역을 우리 한글 개혁성에 비교적 잘 번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to desire, 욕망, 갈망하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단어의 쾌락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잘 번역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에서도 육체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상상과 욕망을, 내적인 욕망까지도 가르쳐서 바로 이 음욕을 품다라는 의미가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받아서 이 7계명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겠습니까? 신약 성도인 예수님께서 재해석에서 마음의 부분, 내면 부분, 머리의 부분까지도 터치하니까 누가 더 이 법을 지키기가 힘들겠습니까? 예, 우리가 훨씬 지키기 힘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간음행위, 간통행위를 안 하면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해석하시기를 너의 마음에, 머릿속에까지 음욕을 풀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규정하십니다. 굉장히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손해있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 오순절 성령님이 들어왔어. 성령님이 기분 나쁘다고 떠나갑니까?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참 좋으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하는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내면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그럼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구약시대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임재했느냐?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임했다는 말 표현이 없습니다. 특정 직분자들에게, 예를 들면 왕이나 또 삼손과 같은 누굽니까? 사사들이나 또 성전을 짓는 독특한 기능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죠? 또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두셨다. 그런데 그리고 그 임재의 방식도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주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구약시대 성령은 성령의 임재 모두가 업한 힘 위에 계시더라. 주로 이런 표현이에요.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위에 계셔서 그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구원의 일을 하고 특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 방식과 모델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임재 방식도 안에가 아니고 어디에요? 위에 임하더라 라고 하면서 약간 간격을 두는 듯한 표현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 표현 방식입니다. 신약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엘서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말세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민주화 시대, 즉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특정한 직분자가 아니라 특정한 일만을 위해서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민주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엄격하고 내면 부분, 생각 부분까지 터치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지키기가 더 힘들어서 우리가 손해다라고 불평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을 가능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연약했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 죄를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아무나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음욕을 품는 부분까지도, 마음의 생각 부분까지도 음욕을 품으면 이 가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될 일이 많겠죠. 음욕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66권의 성경 말씀과 또 우리 안에 보내주신 믿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것을 이기고 나의 약함도 이기고 죄악의 강함도 이기고 마귀의 권세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떼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장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너무하다, 이런 불공평하다라고 구약 성도들을 비교할 때 이런 생각을 좀 1차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구절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손, 눈 같은 몸의 지체를 다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표현법 안에서 과장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과장법은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해석할 때 과장법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의미의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죄에 대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욕망도 마음속에 경계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단계로 와서 욕망으로 실제로 발전하기 전에 보는 눈의 행위를 아예 조심하라라는 그런 강조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먼저인가? 보는 눈이 먼저인가? 아니면 마음의 생각이 먼저인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은 그만큼 범죄하는데 영향력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지체인 우리 눈의 보는 행위의 중대함과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눈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을 컨트롤하는 것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제 모교회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이종택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참 저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교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 한 번씩 가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마지막 거의 100세까지 되셨어요. 그때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는 못 오시고 저희가 인사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100살 다 돼 갔는데 아직도 육체의 정욕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저는 한 40, 50대 젊은 목사였는데요. 이런 문제는, 마음의 생각 문제는 나이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자유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평생 신앙생활에서 늘 새벽에서 우리 젊은 청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 영적으로 성화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믿음보다도 신앙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보는 부분 하나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볼 때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면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육체를 가진 인생은 끝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육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노 장로님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간음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행위가 되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성 설교를 통해서 재갱신하시고 재해석해 주심으로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부분까지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그분을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과정이 길고 또 민감하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죄악의 연약함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손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명령을 주셨으니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서 남은 여생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간음과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의 생각의 영역까지 간음이 바로 간음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결혼한 분들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그 밖에서 하는 것은 간음죄다. 또 우리의 자라는 청년들도
미혼 청년들도 결혼하는 언약 혼인 예식 있기 전까지 잘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순종하고 살다가 혼인야 예식을 통해서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이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이든 기혼이든 혼외, 혼전 성관계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하는 언약의 부모들, 언약의 가정들, 또 언약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이 부분에 너무 침묵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너무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공동체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는 공동체가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말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완성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산상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시켜서 오늘 의 마음의 부분까지 우리가 간음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영적인 간음 부분을 조금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보다 뭐 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특히 우상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를 일컬어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약 십계명에서 말씀하기를 우상들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지만은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도 다 죄인데, 우상숭배 죄인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죄를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는 직분자들도 많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교회 교회 다니면서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토정비계를 보고 자기의 운명을 생각하고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겠죠.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점을 치는 일에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다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면 안에 다양한 현대인의 우상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황금 만능주의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자녀를 하나님 위에 놓으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는 일들이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론,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삼위일체론적인 유일신론입니다. 삼위라 그래서 하나님 세 분은 삼신이 아니죠. 일체 한 분이라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안에는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유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내면에 인생에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즉 영적인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같은 나라는 범신론자들입니다. 1억2억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즉 만물이 다 신입니다. 만물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신론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신이 많은 것 다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다신론만 죄가 아니라 범신론만 죄가 아니라 오늘 현대인의 그리스도인 안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물건, 행위, 모든 유무형의 존재가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재경신해 주셨는데,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간음의 대상의 문제가 확장되고 또 지켜야 될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영적인 간음까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산상설교의 대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산상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설교 하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회개를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7계명인 간음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간음죄 갱신시켜준 7번째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된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귀한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우상숭배, 영적 우상숭배,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종류의 우상들,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죄, 그리고 내면적인 간음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다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승리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먼저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길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내 행위가 죄악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내주하게 계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옛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간음만 해당되었으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백성된 우리에게 재갱신하고 재해석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들도 간음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과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도록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육체적인 간음죄를 범하였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옛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죄악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죄악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결하고 진실된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결혼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단순히 사진 찍는 이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시작점이 결혼 예식, 언약 예식인 줄 알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다음 세대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간음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정말 가정도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이 운행하여 주셔서 이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언약 백성 문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닮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있으니 세상의 유행과 방식과 풍조를 따르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